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He is resurrected, He is risen, and He had victory over the power of the death. 하나님의 거룩한 임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His worship service on the 5th Sunday of Easter season. God invites us to His holy and glorious worship servic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saying Hallelujah, He is risen.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사정상 비록 팔꿈치 인사로 대신하시지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서로 감사와 축복을 하는 시간을 나누실 때, 특별히 혹시 주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 여기 앞에 또 새로가 아니라 오랜만에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일어서서 좌우에 계시는 분과 서로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You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Let's sing together. 잠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기 5번째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또 죄값인 죽음이 또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으심과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고 또 그렇게 택자들에게 죄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Even though death spreads to all human beings, since all sinned, you, our Lord, was resurrected to be justified with no sin and become Son of God in power, so that forgiveness of sin and reconciliations and eternal life spread to your chosen people. And we give thanks to God our Father for your invitation of your people to your glorious worship service.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기쁨과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용기 백배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 때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My Lord, as you come to your disciples to transform the fear and unfaith to joy and trust in you, may you grant us the same grace for us through the Holy Spirit. And when we worship Thee as your true worshipper in Holy Spirit and truth, whom you seek for in this world, gratitude, honor,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Amen. 소리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아마 애들이 제 목소리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어를 번갈아 고백할 테니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한 언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Let's confess.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and born of Virgin Mary. He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re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Lord,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라. 이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하시죠. 사라질 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추운 날들을 지나 꽃과 나무가 푸르름으로 물드는 계절을 이곳 에임즈에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는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돌보심을 찬양합니다. 저희 반석교회 학업으로 진로를 바빴던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졸업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여름을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학교의 방학을 맞이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성도들에게 쉼과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돌보심과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많은 순간 주님 찾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계획함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주변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갔음을 제 안에 주님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반석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을 주변에게 나눠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안아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반석 공동체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예배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자리에서 섬기는 각 지체들, 주일학교, 뉴스 선생님, 청년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안내, 찬양, 미디어팀,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워져서 저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향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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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절 5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 받은 여러분들 모두와 또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됐고요. 신방에 가시면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수요일에는 이청 회장님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김한나 자매님께서 졸업을 하셨고요. 어제 5월 14일에는 또 일청 회장을 맡아 수고하시는 참 공교롭게도 수고하시는 노종명 형제님께서 졸업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학업과 직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실 때에 더더욱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 함께 마음 모아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강조했던 계몽주의에 대한 반동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우리 형제 교단에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체 이제 크리스천티 교계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그에 대한 영향 때문이랄까,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주로 방언이나 뭐 기적 같은 성령의 은사만 너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한쪽에서는 이 계몽주의 영향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참 복잡하고 아리러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개혁주의에서는요, 실은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아주 강조하는 이 은사주의 교회보다 실은 훨씬 넓고 깊은 성령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잠시 여러분들에게 이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성령님을 크게 이 3분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이 우주적 사역을 하시는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우주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뿐만 아니고요. 일반적인 인간 사회에 그러한 모든 인간 세상을, 인간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교회에 대한 사역으로 교회를 이끄시고 또 구원을 적용하시며 택자의 성화를 이끄시는 성화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적 사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우주 법칙을 제정하셔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사역을 말하는데요. 혹시 적어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에 보면요. 주께서 온 우주의 생명과 호흡을 관장하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입어서 살다가 어떤 명이 닿으면 혹은 생명력이 닿으면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호흡을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고요. 그 마지막에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가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 의해서의 모든 생명력, 그렇게 그 생명력은 실은 성령님께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33장 2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법칙을 정하셔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지간에 우주의 법칙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섭리의 도구로 그 우주 법칙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법칙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우주 법칙을 넘어서도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는 일반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교회는 특별 은총이라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통치하시지만 일반 사회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천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비록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많이 회파되었지만 아직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인간 모두에게 인간이 태어날 때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이든 택자든 비택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심으로 이 인간 사회의 모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또 그렇게 인간 사회를 고양해 가시면서 인간 사회의 이 정치, 문화, 종교, 과학 이런 엔지니어링, 도덕 모든 분야가 극단적으로 이 죽음 혹은 마지막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은 창세기 6장에서 보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속도를 지속 이렇게 좀 누그러뜨려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런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실은 나는 크리스천조차도
크리스찬 사회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 사회에도 실은 도덕이 존재하고 또 예술이 존재하고 문화가 존재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불문하고 하나님부터 나온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 특별히 인간 사회를 보양하고 지켜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교회에 대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실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30년 동안, 33년, 34년 정도 사시는 동안 실은 그 중보자를 도와주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첫 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관련해서 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완성하시고요. 또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외적 부르심, 복음의 선포와 내적 부르심,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택자의 영혼을 중생시키시고 마음의 신앙을 일으키시는 사역을 하시며, 또 구원의 전달과 관련한 성화주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삶 동안 이루신 모든 것들, 즉 중생, 칭화, 그다음에 성화, 칭의 성화, 영화의 여러 가지 모든 예수님의 은총들을 그 택자에게 적용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요. 또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택자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인도함 받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각자의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는 있지만, 특히 택자의 삶은 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사실은 마침 교회에다가 CRC 본부에다가 평생교육 펀드를 요청을 했는데, 그 펀드가 마침 주어져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020년 이번에 특별히 그 CRC 교단의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 컨퍼런스를 가게 되는데,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아마 장로님께서 계속 나오실 거니까 계속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도 많으신데요. 제가 이름은 호칭하지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 이름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외우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말씀을 같이 읽으실 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John chapter 20 verse 19 through 31.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기 5번째 주일을 맞아 이제 완연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하고 풋풋한 꽃내음이 pandemic의 끝자락을 열심히 밀어내고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도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의 기쁨과 믿음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소망할 때에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조정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재 미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은 그의 책 Forgotten God에서 대부분의 미국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또 우리가 성령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통탄했는데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그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 오늘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고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살펴본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정리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 큰 슬픔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옆에 오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기대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신적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소망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이라고까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는
도마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도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음에 열제자, 도마를 제외하고 유다를 제외한 열제자가 마가다라병에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열제자가 이 도마에게 아마 찾아갔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열제자들이 이 마가다라 병에 우리가 숨어 있었는데 부활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 얘기를 전해 주었을 때 그는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배웠다는데도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니 왜 도마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 다른 제자들이 문이 잠긴 방 안으로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처음에는 귀신으로 생각하여 두려워해요. 또 주님께서 손가락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게 하셨던 이야기를 아마 빼먹었을까요? 또 그렇게 주님을 만져보고는 기쁜 마음이 들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믿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생선을 친히 드시는 것을 보고 나서야 믿게 되었다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는 쏙 빼놓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기쁨을 회복했다 이런 말만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원래 도마가 이 도마에 대해서 잘못 이해된 부분이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의심하는 도마. 도마가 의심이 많고 회의적인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과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는 회의적이고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는 확실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왜 두려워하고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사실 의심은 열제자가 했죠.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도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실은 도마의 문제는 의심이라기보다 실은 불신 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잠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감난산 바로 지나자마자 바로 베단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이제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야, 이거 가면 죽는가 보다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며 다른 사람을 독려해서 함께 했던 그런 것을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확신이 차면 오히려 죽음도 불사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그 제자들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십자가 예속 사역을 한 후로 내가 여러분들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하러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의 말씀인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길이 어느 길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용기는 없고 무릎을 자신은 없고 똑부정 들을까봐 그렇게 모두 가만히 앉아있을 때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지금 오늘 내일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도 우리가 모르는데 말씀하신 그 길, 그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과감하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의 길은 결국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이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처럼 도마는요, 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과감히 질문하는 호기심 많은 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접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따라서 이런 정황들과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도마의 말은 그저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심에서 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먼저 앉아보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이성적인 그의 믿음의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오늘 주신 주님께서는 이런 도마에 이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불신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도마를 만난 주님께서는 먼저 그에게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자 이 도마 확실한 게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대속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누가 고백했나요? 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대속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그런 고백인지요. 그렇게 이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시며 보고 난 연후에야 믿으려 하는 이 도마의 이 믿음에 대한 태도를 마침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기도하기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간과했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과 21절과 26절에 3번씩이나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하나만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인사 말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9절과 21절, 즉 한 장면입니다. 한 장면 내에서도 2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게 단순히 인사 차원에서 하신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슬픔과 실망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 내면의 불안과 의심을 제거해주고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하는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비밀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 그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할 필요도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밀은 27절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 믿은 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만 나오는 이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실은 아주 깊은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그냥 요한복음의 성령 강림절로 해석을 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냥 성령의 은사를 다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접근을 하면 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성천하시고 나서 실제 성령 강림절이 일어나기까지가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20장은 성령을 받으라를 성령 강림절을 땡겨와서 하시는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실은 이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을 제자들에게 끼치고자 하는 주님의 배려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 주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는 말씀처럼 이제 제자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주신 그것으로 제자들의 이 공적 파송에 대한 성령님의 인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3장 22절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기억나시나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아니 태에 있을 때부터 충만하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설명하시고 계시는가 하면 실은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즉 공생애의 시작을 온 우주에 선포해 주셨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일종의 공식적인 파송식에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수여, 성령님을 부어주신 사건으로 이해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과 성령님 간의 일종의 인수인계 과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또 교육합니다. 근데 특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딱 가버렸었어요. 그 10일 뒤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면 이게 뭐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그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 또 이해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 성령님의 은혜 주심, 성령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심, 그렇게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은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의 성령을 받으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건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아까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더라.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 광야 시험을 이긴 방법이 어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든가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쳐주셨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보다는 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그런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이 제자들의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 특강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함께 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또 앞으로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성령을 주셔야만 했던 이유는 교회에 아주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또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거나 그대로 둘 그런 권세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말씀,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영어로 같이 써 있는데요. They are forgiven and they are retained.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럼 수동태로 쓰이는 주어가 누구일까요?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우리는 신학 용어로 divine passive, 즉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 신적 수동태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사해 주시거나 그대로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실은 이 본문에서도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런 어마무시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에 쓰임받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나 혹은 세례와 성천, 우리가 성례를 하죠, 그죠? 이 교회에서 이 성례를 베푸는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적 수동태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이 복음의 선포와 성례들을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하며 교회는 이런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에게 주셨기에 우리 교회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평강, 이런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사하는 이 큰 하나님의 미션 오브 갓,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주하신 성령이 없다는 뜻도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도 태어나면서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이 땅에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그 사명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명에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주신 이유이고요. 또한 지금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함께하고자 하신다면 저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길 평강과 믿음이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선포자로 세상에 파송받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성례를 시행함으로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되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이 땅 예임스에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 5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두려워 숨어있던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일어나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정인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과 헌신과 헌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령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부어주시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절기 5번째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